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종료절이지만 오늘 감사의 메시지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님 손을 내가 꼭 붙들고, 인생길 험하고 또 폭우가 몰아칠더라도 내가 주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말씀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손, 능력의 말씀의 손, 보혈의 손을 붙들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아까 이사간 분이나 옮긴 분들,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그분들께지 연락을 안 드리던데 연락했나? 제가 제 일은 잘 연락을 못합니다. 노예나 시찰에도요, 제 일 가지고 뭐 해달라, 사람이 좀 못나가지고 잘 못한데 어떻게 해서 또 연락이 갔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혹시 또 일부러 연락했나, 오해 없길 바랍니다. 별게 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자, 나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 뭐라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요 풍성해집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가 시리고 약해진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게 함의 뜻입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기 위함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자꾸 연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몸도 자꾸 왜소해지고 마음도 왜소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약해지지 마시고 속상해지지 마시고 나이 먹음의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하심에 감사하며 사는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아버님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이 있었지만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사로서 시골길에서 목회하시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나라 와서 편히 쉬라는 하나님의 이로하심 있는 귀한 자리라 생각해서 또한 제 또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 성공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공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의 습관. 또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함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받지 않는 자기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잘 받으신 분은 또 잘 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형통하신 분들은 형통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배이도록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속하고 반복하고 단순 명쾌한 진리의 핵심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습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 자,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이셨어요. 자, 여러분 복사해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다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늘 하신 대로, 늘 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만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요. 늘 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늘 말씀을 읽었다. 예수님의 습관. 항상 그게 몸에 배어 계신 것. 또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거기 보면 전례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표준 새벽은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늘 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습관.
예수님은 소리를 적게 하면 부드럽긴 한데 자장가로 들리기도 하고 크게 하면 거칠어진데 잠을 깨는 데는 또 유리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그 안에 복음을 전파해. 복음을 전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치유해. 고쳐주셔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제자 훈련해 보니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은 항상 양같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한 일을 예수님은 몸에 배어있다고.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생활의 습관이었어요. 또 하나,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네.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도 뭐에 따라 올라갔다요? 습관.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늘 하신 대로. 감람산에 뭐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시기도 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가시기도 하셨지만 매일매일 감람산에 그냥 오르셨습니다. 뭐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영적인 습관이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주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 내가 너무 얘기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지치시고 식사하시려면 어디로 가셨냐면 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항상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속설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누구다 별의별 비속어가 나올 만큼 예수님은 늘 그 집에 가셨어요. 거의 나사로는 육신 속에서는 친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 나사로가. 여러분, 죽음은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호상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전에 얘기하면서 절대로 가서 호상이라 하지 말아요. 백세 천수를 해도 죽을 때는 늘 아쉽고 슬픈 것. 자기의 친구 같은 언제나 늘 가까이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슬픔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시작. 아멘. 뭐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했어요. 그 슬픔의 순간에도 슬퍼하셨지만 슬픔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은 비결은 뭐냐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늘 감사가 습관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슬픔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무덤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습관이 잘 못 들여졌어요. 그 슬픔에 완전히 빠졌어요.
인생이 번아웃된 분들이 많습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오면 그 속에 묻혀서 번아웃되어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잘 안 들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감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놀라운 생명으로 바꿔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슬픔도 자주 찾아오고 또 죽음과 같은 무덤의 고통들이 찾아와도 우리 몸에 있는 감사의 습관들이 오히려 발현되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위와 같은 놀라운 주를 향한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좀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언제 드릴 수 있냐면 하루에 밥은 몇 끼 드시나요? 3끼 드실 때마다 뭐 하셔요?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감사. 할렐루야. 제가 너무 크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날 또 목사님이 막 크게 하면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하더라도 피곤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말씀 앞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이 기아 인구. 지구에 7 내지 8명 중에 1명은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전전긍긍해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1년에 기아로 굶어 죽은 사람이 2천만 명. 북한을 3천 또는 4천이라는데 거의 북한 인구가 죽고 기아 때문에. 그런 여러분, 몇 끼의 음식을 대할 때 그래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습관은 축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언제 이걸 내가 습관에 내 몸에 배이게 하냐면 식사할 때 그래도 잊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게 자꾸 내 몸에 축적되면 감사의 체질이 돼서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대치 않는 축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축복을 불러오는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래도 축복을 불러오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축복을 불러오는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로 우리가 양육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밥 먹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갔는데 동료들이 있어가 기도를 못 하시거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휴지를 하나 떨어뜨리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감사의 습관.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도 얘들아, 하루에 3번만은 하나님께 감사해. 운전을 하고 왔거든, 도착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 점점점 뭐냐면 축복을 불러오는 놀라운 습관이 됩니다.
말할 때도 야, 불평이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쯤 그 역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해봐라. 이 습관을 불러오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분의 이 설교를 내보니까 이런 얘기, 어느 목사님이 식사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기도가 애매해. 간식으로 과일 한 쪽을 먹을 때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웃으면서 3,000원 이상 기도하라니. 웃자고 하는데 우리가 적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 마법을 부리게 아닙니다. 마술을 부리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얘기를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마술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말씀드리고 은혜 받으면 내 인생 전부가 바뀌고 축복이 막 쏟아지고 마술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정말 적은 것, 정말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술을 기대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확인해 보시죠.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6장 9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세상 말로 간의 기별로 안 갑니다. 정말 부족한.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내게 도움이 되겠고, 내가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족함과 적음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그 사랑이 너무 부족하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너무 부족하고, 누군가에게는 돕는 자가 부족하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너무 부족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와 같이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어요? 축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와 축사는 같은 동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는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우리 주님이 남게 하셨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습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예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기적의 역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 또 적은 것, 얼마 안 되는 것이 있거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2광주리가 남도록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적어, 부족해. 그러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그 속에서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거기 오병이어 같은 넉넉한 부유의 마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있던 그 좋은 분위기마저도 가정을 싸늘하게 식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마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어. 오늘 깨달았으니 그때도 감사하셨어.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주님의 행복의 기적, 소망의 기적, 위로의 기적, 기쁨의 기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100일째부터 점점점 시력이 떨어졌어요.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검사해보니 망막색조 변성증,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망막색조 변성증이란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고칠 수가 없어요.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분,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연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천안에서 40대 남자가 자기의 눈을 준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갔어요. 그런데 눈을 이식받지 않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식받지 않는가? 그때 그가 이랬어요. 나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주었다. 왜냐하면 거기 갔던 40대 남자는 무슨 병 환자냐? 근육병 환자. 루게르처럼 근육이 다 마비가 돼서 이 40대의 몸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육이거든. 근데 딱 하나 자기 몸에서 자기 의지로 옮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었어요. 이동우라는 이 개그맨이 거기서 넘어졌어요. 마음. 왜냐하면 자기는 눈 빼고는 9개는 괜찮아. 그 눈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되고 절망했는데 이 사람은
몸에 모든 게 없는데 한 가지 있는 그 눈마저도 자기에게 주겠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보면 받은 게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없는 것 한 가지, 서운했던 한 가지 붙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가정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주신 것을 계수해 본 적은 없고 없는 것, 서운한 것, 이런 것만.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저는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젊은 날은 잘 몰랐던 것들,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것 하나 내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뭐가 걱정하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은 늘 이깁니다. 삶은 늘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삶은 늘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가 와도 만족스럽지 못해도 충만하지 못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 죽음이 문턱 안에 와 있는 그 순간, 고통의 쓰라린 그 순간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십니다. 고난주간이죠. 이제 이 만찬을 끝내면 예수님 붙잡혀서 골고다 빌라도의 뜰에 붙들려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으셔야 해요. 말할 수 없는 채찍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 마침내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야진 순간이 오늘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라는 말은 감사했다. 감사. 이게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자기 몸이 찢기는 이후의 현상을 보시고 내가 이 몸이 찢겨. 그래도 내가 고마워. 감사해. 너희들이 이 몸을 받아 먹고 영생을 누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고 가시멸관을 쓰고 그 가시에 찔려 피가 범벅이 되시고
마지막엔 옆구리에 창 찔려서 그 남아있는 그 피도 다 흘리셔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게 예수. 우리는 이 길을 만나면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 그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감사 대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 순간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원수 마귀를 놀랍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제 이후에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역경이 오거든 역경의 배후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내일을 여시며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감사절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은 이 글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를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당신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일어나 일해야 할 직장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입니다. 때론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병들어봐야 나의 연약함을 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고독해질 때 주님을 찾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거든 감사하십시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이 안 될 때, 내가 교만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됐다면 교만했을 때.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이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에 습관을 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매 순간 감사하셨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셨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가 좀 만지면 주가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감사했더니 내 마음에 이런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좀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면서 오늘 이 말씀을 3월의 마지막 설교로 제가 전하면서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예수님 품 있잖아요. 예수님 품. 그 품 생각하고 우리 감사합시다.